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가난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나가기까지 거기서 먹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것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산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소돔과 있는지 시기라. 아멘. 여러분 우물 기억을 하시죠? 저희 집에도 옛날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물도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경제도 그래요. 돈이라는 것이 이게 모이기만 하고 전략만 한다고 쓰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몸도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면 죽어요. 내쉬기도 해야 돼요. 피가 동맥이 돌고 정맥이 돌고 순환이 돼야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일꾼 혹은 전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7, 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은 자를 깨끗하게 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다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귀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돈 받고 권능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저 받은 권능으로 나가서 병든 자 고치고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살해받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을 알고 후한 마음으로 거저 베풀라. 성도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후한 마음으로 거저 주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봐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반찬이라게 갑니다. 또 누가 좀 필요하겠다. 내가 무슨 선물이 들어왔다면 주기를 좋아해요. 사실은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부자라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도와주었을 때 내가 저 사람 1000불 도와줬어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1000불 도움은 받았지만 자존심은 뭉겨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문나면 날수록 내 이름 석자가 알려지면 알려줄수록 영광은 내가 받으면서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다 이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선교단체 중에 이 OMF, 오버시 미션 펠로우십이라는 OMF 선교단체가 있어요. 본래 차이나 이맨드 미션, CIA, 그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였습니다. 공산화되면서 중국에서 나와서 아시아권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모금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구차하게 남들에게 선보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엎드려 기도만 해라. 될까요? 됩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왔으면 본부에 넣어가지고 다른 없는 사람들에게 또 쉐어해요. 이 OMF 선교단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실력 있게 얼마나 풍성하게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선교 단체에 올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이루도록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지침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 반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은 했지만 왜 금품을 요구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내 기도해 줄 테니까 좀 두둑하게 마련해 이렇게 이야기까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내 기도는 힘이 없으니까 저분 기도 받아야지 해가지고 돈 봉투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잘못된 관행입니다. 성경에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은 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너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나는 안 하고 돈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 마치 무당 찾아가지고 구풀이 하듯이 그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삶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안 갖고 쓱 사라지는 사람. 제가 어릴 때 다닌 모교회에서 소경 한 분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도왔는데 그분이 무슨 계획을 말했는지 어른들이요 돈 다 털렸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눈먼 사람한테 눈뜬 사람이 돈 다 털리고 그분 없어졌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 돈을 걸어놓은 거예요. 십몇 년 후에 제가 노량진역에서 한번 그분을 봤어요. 참 이렇게 가로채는 듯한 모습. 일은 잘하셨는데 돈 욕심에 따로 챙기려고 하는 것, 이건 문제예요. 우리 교회 어느 선교사님이 아주 참 훌륭한 분이 선교 보고 사역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사례를 잘 드렸어요. 근데 마치고 나서 이렇게 보더니 장로님들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따로 작정을 시켜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출발한 그 사람들이 어느 미국 교회 한국 목사님 소속으로 있다가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그만하겠다고 해서 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큰 시험 든 이유가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어느 목사를 부르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양복하실 분 해가지고 양복을 10분을 이제 작정을 받아놓은 거예요. 도서비를 드려야지 해가 책값도 막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교인들이 가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자유하라 그랬죠. 잘못된 부흥회였고 그 강사 요청이 내가 보기에는 되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나름대로 각정해서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제가 혼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교회 갔더니 양복을 한 벌 해주겠대요. 담임 목사님은 한국에 계신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양복을 해준다 그래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께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께 전화까지 드렸어요. 아니 이 집사님이 나를 양복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다가 그분 원래 그런 분이니까 받으라. 목사님께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좀 해주겠다고 그때 매실에 가서 양복 한 벌 해먹었어요. 그 지나가는 손님들 해주는 거 고마운 일이죠. 참 잊지 못해요. 나중에 또 한 번 해줬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해주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요청해가지고 받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또 자기 수 틀리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은전 얻었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제자 중에도 돈 욕심에 탐욕에 도둑놈같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훌륭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미디안 15만 명이 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온 사람들을 상대하고 300명 데리고 나가서 칼과 창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 들고 이긴 그때 하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얼마나 훌륭합니까? 15만 명을 300명이 상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더라고요. 싸움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장렬시켜 버리셨어요. 이 훌륭한 기드온이 그 다음에 무슨 욕심을 부렸는지 그 사람들이 금 귀걸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그거는 4개로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모았더니 그게 자그마치 1700세계 20kg의 금부치가 모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 옷에 걸치는 그 판결할 때 쓰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20kg짜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자기 고향,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줬더니 이게 이제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아주 음란하게 영적으로 막 우상단지듯이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가지고 큰 바위 위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더라. 막내 아들만 도망갔어요. 순식간에 한 가족이 다 똘딱 망하는 걸 보잖아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탐욕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욕심 부리지 말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 듣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밀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유집사한테 좀 가져요. 신집사님의 애기 보러 간 것 같아요. 진짜인지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 고쳐주고도 사례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꼭 사람을 챙겼어요. 감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감사.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은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19절까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까지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이 감사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진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죄 용서 안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에요. 근데 죄 용서 안 받아서 천국 가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죄 용서 안 받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최고입니다. 구원의 감사, 영생의 감사, 하나님 자녀된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중에도 아직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 한번 나가봤으면. 어떤 분은 내가 몸이 낫고 한 번만이라도 나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못 오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립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일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이제 표현이 주로 헌금으로 하는데, 헌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제물을 같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대단하죠.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힘대로 할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더라. 그리고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7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금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오늘 본문에도 있죠. 전에 약속한 연도를 준비해라. 자,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11조는 수입의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감사헌금, 성교헌금,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정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이름을 써가지고 하세요. 장로님이 11조를 무명으로 하면 그 성도들이 저 장로님은 11조도 안 하냐고 그러면 돈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재직들은 기명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경 헌금의 원리가 성경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요. 성경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금은보화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지만 자기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그 중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린 것입니다. 다 주신 것을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인색한 마음은 왜 가져요? 내 건데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겁니까? 사실 생명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로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이 즐거워야 돼. 우리의 초창기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헌금하는 시간 없앱시다. 왜요? 그 시간에 뭐 좀 보니까 헌금하는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헌금은 꼭 해야 됩니다. 이름은 내고 싶은데 헌금은 내기 싫고, 그래서 그분들 몇 명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문 닫았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헌금을 안 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문 닫았어요. 물론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도 내가 살이 안 받고 하겠다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붙어서 잘 됐나 싶었더니 며칠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그런 행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태도가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한 과부가 동전 2개 드렸는데 이걸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이 헌금을 두둑하게 해도 칭찬하지 않으시고,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 드리는데 이 과부 보니까 얼마나 돈이 없으면 동전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저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들어 쓰시더라고요. 자,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로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왔어요. 누구예요? 나아만. 아람 나아만 장관. 여러분이 나아만이 자기가 나병 환자가, 그래서 왕에게 특명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준비했을까요? 자기가 나을 것을 믿고 간 거예요. 낳고 나면 선물을 마땅히 해야 될 줄 알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고 나서 드렸더니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져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그 종 게하시 사환이 아이고 저걸 그냥 또 쫓아가서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아요. 그냥 물욕과 탐심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더라고요. 특별히 감사한다는 것은 마땅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10절,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전대에 은동 가지지 말고 여행 위에 배낭 두고로 심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그 다음 뭐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란 사람이 주급받는 것, 그거 선물이에요? 주급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가 올가나리가 되지 않았고 사례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비랑으로 그냥 선교하면서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헌신한 자들은 생활비 받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우리 이영골 목사님 사모님이 약사로 약국하면은 돈 잘 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약사 그만두고 목회만 전념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다 생활비 해주고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사례 개념이 없었는데 오직 한 교회 빌립보 교회는 유달리 계속해서 잘 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특별히 감사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고 그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축복까지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른 교회 다 하나는데 유달리 빌립보 교회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중에도 겐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이 성도가 또 주의 종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또 복을 받아요.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그 교인이 텐트 메이커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로마서 16장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돕고 바울 사도를 열심히 돕고 또 교회들을 도우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또 질문합니다. 3년 6개월 이스라엘 나라가 가뭄이 들었을 때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라이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가뭄 동안 굶어 죽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이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근데 과부가 돈 많은 그런 과부가 아니었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있고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병 그거 함께 해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극한 가난의 그 집에 그를 보내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 기름 이제 요거면 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부터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렙다 과부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가뭄 3년 6개월을 잘 먹도록 그 집만 먹었겠어요? 이야, 그 집은 계속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얻어갔을 거예요. 아무리 줘도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삶을 살더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주의 종을 대접할 기회를 이 과부는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복이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저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셨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내가 마구간에서 다시 우리 집 안방 가지십시오 하고 했다면 그 사람 이름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고 얼마나 많은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을 텐데 베들레헴 사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 전도자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합당한 집을 찾지 못하다가 어느 집에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좀 두드렸어요. 좀 잠잘 수 있도록.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잘 데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는데 거절하는 것, 이건요 누가 마태복음 25장의 염소와 같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대접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한국교회 모범된 금산교회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그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님을 먹고 자는 거 잘해줬더니 결국 복음받고 그 집이 구원받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돼요. 주님, 내가 앞으로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살고 이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베풀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하듯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그들에게 몰아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는 공짜로 은혜로 되지만 크리스찬답게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로 살려면 오늘 말씀 본문 설교 제목대로 받은 은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후한 마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믿음의 부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